제가 하여튼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골에 갔을 때는 저희 집도 없고 얹혀 사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농사 가지고는 이게 이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미공단 이제 막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은행에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어린 마음에도 새벽같이 나가셔가지고 먼 길을 버스를 2번 타고 가셔갖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무슨 절기 뭐 이런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없는 그 살림에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때마다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에 11조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 좀 그랬지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 무슨 뭐 맥주 감사절이다, 또 뭐 추수 감사절이다, 뭐 성탄절이다, 또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또 봄, 가을 한 번씩 하냐, 또 부흥회 특별 헌금이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헌금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런 그 구역 예배, 구역 모임 또 예배 또 헌금이 있어요. 교회도 무슨 행사하면 또 행사 또 헌금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아이고 고생해서 돈 벌어가 다 교회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이 제가 스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저도 이제 그래도 교회 좀 생각한다. 그래 맞아, 교회도 운영하려면 돈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냥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시는 걸 보면서 아유 저 돈이면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 생각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헌금 그런 건 아주 자유로울 거야, 뭐 그냥 아낌없이 드리겠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멘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도 헌금에서 그렇게 제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가끔 제 자유의지로 드리는 그런 그 헌금에는요, 이런저런 우리 상황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들을 생각하면 가끔씩은 더 드릴까 말까 이 저울질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전하고는 달리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돼서도 벌써 20여 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실은 조금 제 힘에 겨운 그런 헌금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 꼭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꼭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생활도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서 그러면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감사를 아는 사람, 한 부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때로는 감사를 알아도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알아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의 부류로 나눠지죠. 오늘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와 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감사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 아브라함의 감사의 영성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대국 네 나라가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 잡아가고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준비한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 엄청난 수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 다 찾고 빼앗긴 것들 다, 재물 다 돌려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월남 전쟁이라든지 뭐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막 우리 뭐 대통령도 때로 나가고 뭐 공항이나 항구로 나가서 막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천의 군대와 목숨 걸고 싸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이 소돔 왕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백성들도 구하고 그 뺏긴 것들도 다 찾아오는데 뭔가 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빈손으로 떨렁떨렁 나갑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숨었다가 겨우 이제 패배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막 또 왕이라고 또 그때서 막 명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이 소돔 왕은요. 소돔 왕이 행복했을까요? 막 계산하고 실속 챙기고 그렇게 자기 막 실속 챙기고 계산하고 했지만 그렇게 감사도 하지 않고 했던 이 소돔 왕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19절부터 쭉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축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가 얻은 그 가서 이제 사람들도 다시 되돌려오고 뺏어갔던 것도 다 다시 가져오는 그 전리품이라 그러는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해요. 여러분 11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가장 처음 11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11조는요 사실은 처음 출발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서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11조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였다. 여기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아브라함처럼 무슨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뭐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뭐 뭔가를 막 소득이 많고 뭔가 뭐 롯데 당첨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우리 동네도 여기 보면은 가게가 문을 닫는 집이 가끔씩 있어요. 또 다른 집이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 일이 이렇게 막 경제가 어렵고 잘 안 풀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막 머리가 터질 듯 막 아프다 그래요. 막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막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오기는 왔지만 뭐 제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동부 이천동에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하루 저녁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니까 뭐 아주 교회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동부 이천동 옛날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죠. 근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다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수십 년 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이면 저 신사동 있잖아요. 신사동에 큰 과수원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이제 신사동에 큰 과수원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이 아버지가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외제차를 2대 샀답니다. 그 당시 뭐 수십 년 전에 외제차가 비싸겠죠? 그래서 외제차를 2대 사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 딱 2대 사고 나니까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업이 이 차값이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한강을 건너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처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들어보고, 야, 그때 아버지 과수원을 샀으면 우리는 완전 재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뜻밖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과수원 샀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장 목사 생각해 봐. 내가 그때 신사동 그 노란자 위에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올랐어. 그러면 내가 그 돈 가지고 그냥 엉청망청 쓰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겠어. 아마 벌써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오히려 그때 그 과수원 안 사고 그때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신사동에 그 가수원을 큰 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자기가 목사가 됐겠냐는 거지. 그래서 준 재벌집 아들로 잘 나간 돈 많고 그러면 지금 어디 술집에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한 두 분은 과수원 그때 안 사신 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숨을 쉬고 오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뭘 많이 벌지는 못해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또 결혼도 해가지고 자식도 그래도 놓고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비는 이렇게 오긴 하지만은 다들 걸어서 혹은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뭐 굉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11조의 영성이에요. 이게 감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리 오늘 아기 2명 이렇게 낳아갖고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축복기도 했는데, 얘들은 이제 모르죠. 얘들이 이제 앞으로 쭉 커가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정성을 썼고 애를 썼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이제 기를지 몰라요. 그렇게 기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자녀들이 컸습니다. 그죠? 컸으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자기들이 해준 거 좋은 거 엄청 많은데 그런 건 이야기 안 해요.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받아 그래요. 섭섭하다 그래요. 왜? 자기 뭐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기들한테 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죠? 좀 몇 가지 말 좀 실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상처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불평이 많아요.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저거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굉장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줬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그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막 그래도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참 저도 그렇고 감사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부모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신명기에서요, 요즘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게 뭐예요?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뭘 잊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 광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7절절에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 초막절, 이 새 절기를 줘가지고요, 항상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새 절기는 꼭 기억해서 지켜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아브라함은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이제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2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을 측정하는가? 한번 달방에서 나눠보시고 말씀도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 영성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감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그를 마중 나온 소돔 왕을 만나는데 이 소돔 왕이 상당히 호감이 가는 협상을 제시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해요. 어떤 협상이냐면 오늘 21절에 보게 나옵니다. 이 소돔 왕이 이제 사람들하고 전리품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핏 들어보면 이거 사람만 자기 백성이니까 보내고 전리품, 물품은 다 당신 가지시오,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얼핏 보면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요, 소돔 왕의 얄팍한 인간적인 책략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자기는 도망가서 패배해서 도망갔다가 지금 겨우 이제 나온 사람인데 다 승리해서 목숨 걸고 가서 가져온 이 사람한테 사람만 주고 물품은 가지시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주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넘어가지 않죠. 분별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떼어서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나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라고 아예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 왕에게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내 모든 승리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받은 것이지,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받아서 당신한테 감사하고 당신이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그럽니까? 거절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드린 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11조 드리라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든지 뭐 어떤 이런저런 감사 예물은요, 정말 누가 뭐 해라 이래서 드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1조 다른 감사 예물들은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한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때 간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찰스 스탠리,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그때 그 이제
이혼하신 목사님 제가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이기도 하고,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갔는데, 그 교회는 우리 말하면 이 교회 표라 그러죠. 슬로건. 우리는 제자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지만,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목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메인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시스템과 모든 장치들을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 한 구성원들이 한 60, 70%는요 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뭘 하냐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세례를 줘요. 제가 이제 제가 일주일을 머물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이제 내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예배당에 발코니에서 매 주일마다 세례를 줍니다. 물론 미국은 침례죠. 성도들 다 보이고 발코니에서 세례를 주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앤디 스탠리 교회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배워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요, 뭘 제가 하기 시작했냐면, 보통 그전에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막 세례 막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도 한 명이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서 특별한 세례를 줘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를 제가 거기서 보고 배워서 제가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도 그런 발코니가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학교라서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요,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끝내고 다시 이제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웬 11조 이야기를 하지? 저는 미국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미국 목사님이 젠틀해서 뭐 헌금 이야기 이런 거는 안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딱 내려서 딱 하는 말이, 여러분 11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영혼 구원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11조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쩌면 좀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맞구나. 저는 헌금 이야기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 보면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많은 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 필요하죠, 당연히.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이런 걸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 8절 보면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 소산과 11조를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후에 많은 축복을 받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라든지 뭐 감사를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니,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걸 왜 교회 갔다가 하나님한테 왜 갖다 바쳐?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건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1조는 액수가 아닙니다. 뭐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각자가 자기 형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수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헌금들은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앞에 구절이 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질도 못하고 좀도 안 먹는다. 땅에 쌓아둬 봐야 그거 도둑질 당할 수 있고 네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요, 네 보물이 없는 곳에 네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는 거 바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뭐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12년 전이죠. 저기 레이크팰리스 상가 4층에 한 30여 평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몇 주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 사무실은 그 앞에 있는 그 골목 구석에 구석방 하나 얻어가지고 제 사무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성도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참 준수하시고 점잖으신 한 분하고 한 5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시라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압구정에 보면 어느 예식장 그러면 다 한대요, 사람들. 그 예식장 주인인 거예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건물들, 예식장들이 많대요. 그런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하고 한 10여 분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인가 봐요. 그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이러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이제 안내해 준 분은 사랑의 교회에 아는 집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앉으시라고. 그런데 그 안내오는 그 집사님 저한테 기뜸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압구정에서 이 정도 재력을 가진 분이고 이 교회 오면은 적어도 2, 30억 정도 헌금하시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막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개척교회 2, 30억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식구들 몇 명 없는데 여러분, 우와, 하여튼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좀 헌금도 할 텐데 장로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뭐 속으로는 정신이 없죠 지금. 그런데 제가요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요 내가 돈에 팔려가는 목사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어. 제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돈에 팔려가는 목사 안 되겠다. 이미 딱 이걸 내가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장로님 그럼요,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 되실 수 있죠. 근데 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 5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해야죠 5주. 감사합니다. 그럼 뭐 또 있습니까? 5주가 마치면 1년 동안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훈련 1년 했었어요. 1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요? 예. 그럼 됩니까? 장님 죄송한데 제자훈련 마치고 하면 사역훈련이 1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훈련까지 마치면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지그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하시더만은 제가 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니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시네. 아직까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진정한 영성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58년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하버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딸하고 뭐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하루는요.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복도에 이 벽에 그림이 한 장 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에코 호모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는데 이 그림이 갑자기 이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글귀 딱 받았습니다. 그 자리 여학생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이 프란시스 하버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찬송가도 있는데요, 찬송가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가사가 그 여학생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의 전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며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소득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한금과 이런저런 예물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적선하듯이 부득이해 체면상으로 억지로 때로는 인색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물론 11조도 귀하지만 어떤 분은 11조만 드리고 모든 걸 퉁쳐버리는, 아니 11조 드려도 됐지. 맞죠? 귀하죠. 주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 11조만 끝,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야, 너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 않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영성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감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 지금 빈털터리가 됐을까요? 제가 정인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로도 어렵게 사셨지만은, 집도 없이 사셨지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작지만 집도 주셨고 우리 삼남매를 잘 키웠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84 되셨어요.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거라는 거, 그런 환경을 주신 거라는 거, 그런 지혜를 주신 거라는 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